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눈을 들어 이 싸움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싸움 가운데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지혜롭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깨어있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복음의 터전이 되어지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병영이 되게 하시고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별로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식사하셨어요? 예. 국수 청년들은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국수 먹으면서 이런 얘기, 아마 전국에서 교회 점심 국수로 맛자랑을 하면 우리 교회가 1등일 거래요. 국수 경연대 1등. 이런 거 믿으면 안 되죠. 더 보셨어요? 보신 분들,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인원은 어땠어? 네? 더 북. 뮤지컬. 예, 좀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게. 너 뭐나 보다. 예, 가까이 가서. 맛있게 봤다고. 또 센스와 재치를 가지고 있군요. 창원이는 어땠어? 재밌었어? 저도 한 3번 본 것 같은데 정말 볼 때마다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감동적이고 눈물이 좀 나고. 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 축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마치 싸구려 복음 취급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누군가는 인생 전체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고 있고 이와 같이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치 태풍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있어서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도 지금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그런 뮤지컬 공연이 진주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2만 원 진짜 와 이거 막 말도 안 돼. 그쵸? 뮤지컬 한 편에 2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이 경상도 말로 이게 헐타. 그치? 너무 헐타. 너무 한 것 같고. 아무튼 기회가 되신다면 또 참여하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책들 때 그냥 막 마음이 막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미자매 잘 봤어요? 돈 잘 받았어요? 내가 사주려고 한 건데 왜? 받았으니까 돌려주지 않아요 이제.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색깔로 나타내면 어떤 색이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색이 많으니까 색을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예. 색이 뭐 256색도 있고 색이 많으니까 16, 32색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손 아직 안 드는 거죠? 예. 저건 무슨 색이죠? 저거는? 예.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랍니다. 보라색. 남색. 그냥 보라색 합시다. 보라색. 보라색으로 합시다. 우리 그냥 보라색인 걸로 합시다. 예. 우리가 보라색은 보라색이에요. 예. 찬양도 같이 다 틀리면 그게 맞는 거니까 누군가 하나만 틀리면 그게 틀린 건데 다 틀리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라색 합시다. 예. 이거는요? 예. 이거는요? 저 가운데 건 보라색 아니고 검정색으로 바꿔야 되겠네. 검정색 합시다. 검정색. 검정색이 없어서 그냥 정한. 내가 그냥 검정색 정한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냥. 자, 1번 빨강, 2번 파랑, 검정, 회색, 흰색. 1번, 2번, 3번, 4번. 1번 다 들 거야. 하나는. 여러분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5개 중에 하나는 여기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다 보여요. 자, 1번 빨간색. 없네. 2번 파란색. 권사님 살짝 들어도 보여요. 왜 파란색 골랐어요, 권사님? 예. 청춘. 언제나 청춘. 장로님도 그렇습니까? 마음은 청춘. 파란색. 예. 어떤 느낌입니까? 파란색 왜 골랐어? 누구였지? 손 드세요. 예준이? 파란색 왜 골랐어? 3번 검은색. 없네. 거짓말쟁이들. 4번 회색. 이게 다 이게 내가 볼 때 여기가 다 검은색이다. 그러면 검은색일 확률이 왜 회색이야? 회자. 왜 회색이야? 그렇지.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지. 다만 내가 검은색이지만 흰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 중간쯤으로. 그지? 저 안에서 자, 흰색. 우리 강복남 성도님 흰색. 왜 흰색입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깨끗하다. 나는 내 마음 상태는 지금 깨끗하다. 예. 깨끗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는 거죠. 빨간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힌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떤 색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색깔로 나타내면 어떨지 다 말하진 않았지만 성미자매는 무슨 색? 거기도 회색? 적당하니? 고추? 왜 회색? 검은색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뭔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흰색은 아니고 그치? 딱 그 정도. 예. 권사님 옆집이잖아요. 좀 챙겨주세요. 김치도 좀 갖다 주시고 옆집 김치도 좀 갖다 주시고 뭐 김치도 담겠어요. 전에 절대 김치 안 담아요. 예. 김치 담아? 친정에서 봐. 친정이잖아요. 집에서 담을 일이 안 담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경험상. 경험상 아는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에 신학자죠. 1세기 아니죠. 좀 더 후에 신학자죠. 이게 그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죠. 영어로 읽으면 아우구스티누스를 어거스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더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더 정확한 발음이고 맞는 얘기죠. 원래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뭐 모나카는 리비아 정도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모니카죠.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10대 때까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죠. 대학에 멀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합니다. 게을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방탕했냐면 술을 안 먹는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지금이랑 좀 다르니까 사생활을 낳을 만큼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음주 가무에도 문란한 생활이 몇 날 며칠 몇 년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먹고 나면 허무해. 뭔가 허전해. 술을 아무리 먹어도 또 허전해. 인생이 뭔가 안 채워져.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친구 집이었나 뭐 방문을 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막 떠드는데 그 떠드면서 아이들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막 이러는 거예요. 나트는데 집어들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톨게이트도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톨게이트. 톨레레게 그 말이 자기 심령에 정말 사오라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옆에 성경을 딱 집어가지고 펼쳤어요. 그때 펼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13절 같이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에와 같이 자기의 삶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였답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쓴 책이 뭐냐면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고전이죠. 일본의 신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비슷하지만 고전은 한 권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전의 가치가 지금 엄청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고전이 주는 그 깊이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청년들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책이 고백록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불같이 하고 신학 공부를 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성경을 강의하고 썼던 인물이 되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가 없다. 열매 없는 삶. 여러분, 열매 없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억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건 중에 어떤 일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도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감나무가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했으나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저주하죠. 열매가 없다는 여러분,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의 인격을 볼 일이 아니고 열매가 없는 삶의 마지막이 뭔지를,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열매 없다는 건 이런 일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 뒤에 이런 단서를 하나 달아놔요. 너희는 열매 없는 무슨 일? 어둠의 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뭐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일이에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이 뭘까요? 예, 우리가 보았지만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걸 좀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착함이라는 게 뭐다, 의로움이라는 게 뭐다, 진실함이 뭐다. 착함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의로움이 이런 거다, 진실하다는 건 이런 거다. 기억나시죠?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 얘기가 지난 시간에, 그 전 시간에 남았어요. 착하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과 섬김이 있는 일이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으로 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삶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함이란 뭐라고요? 성실함을 번제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갈 때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한 번에 큰 물질을 헌금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보다 앞으로 더 재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더 큰 물질을 헌금하면 그 사람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못 뛰어넘어요. 10년 한 사람을 여러분 누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못 뛰어넘어요. 절대.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내가 매월 얼마씩 큰 돈이 아니어도 꾸준하게 10년을 했다? 이거는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진실함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다, 성실하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좀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빛의 열매는, 아니 빛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죠? 어둠의 열매는 뭐든 뭘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악함과 그 다음에 뭐죠? 불의함과 그 다음 거짓에 있다. 그냥 여러분이 이 어둠의 열매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에 있는 거예요. 악함은 뭘까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꾸로 뭐예요? 선은 섬기는 거고, 선은 타인에게 희생을 하는 거고, 선은 배려하는 거라면, 악함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자기 편리를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아내가 어떤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자리에서 쭉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누가 너의 머릿속에 브랜드를 시몬인가? 제목이 그렇죠? 시몬이
근데 이제 그 책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 그 소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케팅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마케팅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물론 뭐 이게 뭐 합법과 불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선함이 얼만큼 존재합니까? 선함. 악하다는 건 뭐라고요? 선은 뭐라고요? 선은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누가 나한테 오리 가자고 하면 몇 리 간다고요? 10리 가지고. 예. 겉옷 벗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옷까지 벗어주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 내가 좀 힘들어도 타인을 위해서 섬겨주고, 예? 내가 좀 내 희생이 따라와도, 예, 옆에 지금 힘든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서 부축하고, 내 물질이 펑펑 쓰고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이거는 적선이라고. 이런 거는 동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지만 옆에 보니까 더 힘든 사람이 있어서 내 밥그릇에 반을 나눠서 나눠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 섬김이에요, 섬김. 반을 나눠서 나눠주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러 하면 기꺼이 가서 섬겨주고. 이게 착함이라고 하면, 악함 뭐예요? 내 편리와 내 이익과 내 것을 손에 않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부를 늘려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리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꾸 누르지 마세요.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여러분, 악함은 섬김이 존재하지 않죠. 제가 왜 이런 설명하냐면, 마케팅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진짜 선함이 존재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론 있죠. 보이지 않는 성격들이 있죠. 그런데 저 수해 지역에 수해가 나서 후원금을 모아요. 구제 뭐 이렇게. 그러면 가장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 걸고 나가서 구제하죠. 여러분, 이거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선한 게 아니죠. 선한 게 아니죠. 정말.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불의는 뭘까요, 그러면? 의로움이 뭐라고요? 의로움이 어떤 거라고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면, 불의함은 뭐예요? 불의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취하는 데 빠르고, 우리의 입이 사랑과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내 인기를 끌 수 있는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은 성경과 하나님께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맞춰놓고, 이 모든 건 다 뭐라고요? 불의한 거예요. 이게 불의함이에요, 불의함.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좀 믿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쪽도 뭐 하나 더 해놔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거 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이거 하면 내가 어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걸 계산하지 않는 거죠. 거짓은 뭘까요? 진실과 거짓에는 여러분 그냥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동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뭡니까? 시간이라니까요. 시간. 다이아, 가짜는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예? 또 깨지고, 상하죠. 진짜는요. 아무리 오래 가도 빛이 시들지 않고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진짜는 그런 거예요, 원래.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미테이션 뭐 저기 구리반지 또 뭐 이게 주물 주석 뭐 이런 반지들 있잖아요. 금처럼 반짝반짝하게 닦고 광내에서 끼워도 진짜 금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고 녹슬죠. 금은 안 녹슬어요. 그럼 진실, 진리, 진실, 진정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이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거짓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의 고백이 진짜인지 그 사람의 심지어 신앙이 진짜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앞에서는 시간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은요 결국 어떤 겁니까? 사람들 앞에 하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게 다 거짓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다. 말도 드러나고 행동도 드러나고 삶도 드러나죠.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13장 13절 이게 원리라면 이게 여러분 지금 원리라면 현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현상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술 취함, 쾌락을 쫓는 인생. 음란, 음탕과는 좀 다르지만 음란, 예, 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아주 문란한 사람들.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의 현상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은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어둠의 일들은 은밀하게 일어나고 감추어져 일어나고 보이지 않을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조용히 감춰지는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미움이 잘 감춰져 있는 것 같죠.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왜 감출까요? 왜 감춰요? 왜 감춰요? 말하기도 뭐예요? 부끄러웁니다. 부끄러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진짜 네, 예를 들면 A 집사님이 B 집사님이라 해서 진짜 저 사람 진짜 와 어떻게 난 진짜 저 사람 와 너무너무 싫어.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면 아유 집사님 그런 걸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자기도 알아. 그런데 마음속에는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
미움만 그러겠어요. 앞에 시기하고 다투고 생활이 문란하거나 또는 쾌락을 쫓아가거나 방탕한 삶의 모습. 이런 방탕에는요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시간적 개념이 없거나 자기 삶을 규모 없이 게으름. 방탕한 거예요. 허랑 방탕. 게으름. 성경은요 이런 일들과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뜻이 뭐죠? 여러분 알만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교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열매 없는 일입니다. 그것과 교제하는 것은 속담으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에 열매 없이 어둠에 열매 맺히지 못하는 일들을 쫓고 있는 거죠. 참여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예, 책망하라. 근데 여러분 이 참여하지 마라, 책망하지 말라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 이게 여러분 참여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거 또는 책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 자기 자신 안에 이 거룩하지 못한 어둠의 생각들이 가득한 것과 교제하지 말고. 여기 책망의 대상은 누굽니까?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왜 그래야 됩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책망하라. 뭘로 책망하는 거죠? 빛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빛으로 책망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시커매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은 어둠을 밝힐 수 있잖아요. 책망은 뭘로 해야 됩니까? 빛으로 해야 됩니다. 빛으로.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뭡니까? 예?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좀 자주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말하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실 일인지 말씀에 좀 비춰보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말씀에 좀 비춰보세요. 자꾸 비춰볼 때 밝게 드러난다고 그러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비춰보세요. 하나님 말씀. 아침에 기도하는 일이나 새벽을 깨우는 일이나 그래 소중한 거죠. 하루 시작을 말씀 따라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내 삶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율법적 정신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없으면 다시 잠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하루를 계획해가는 시간. 그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나라 초대 새벽 예배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거룩한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한국 목회하는 게 싫대요. 왜냐면 새벽을 깨워야 되거든요. 목회자에게 힘든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뭘까요? 매주 설교하는 거. 매주 설교하는 거.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매주 설교하는 거. 작가들도 매주 글 써서 연재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데드라인을 꼭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게 힘든 일이에요. 16부자 이거 쓰는 게 힘든 거예요. 50부자 이건 막 와, 그런 거 쓰는 사람, 그런 작가를 대작가라고 그러고, 와, 목회자는 이게 1년 365일. 제가 하루에 한 주에 설교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10번. 10번 해보실랍니까? 설교 때문에 힘들대요. 두 번째 뭘까요? 새벽 일어나는 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인터넷 다 나가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편하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한번 푹 자고. 사실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도 29년, 그 앞까지 하면 30년 이상이겠죠. 쉬시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은 율법적으로 깨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에이 나가서 1분 기도하고 할 거 뭐하러 기도해 그냥 집에 자다가 뭐 집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분이라도 기도하자.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자. 말씀으로 자꾸 내 삶을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 드러납니다. 아 이거는 어둠이구나. 아 이거는 빛이구나. 구별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시작. 잠자는 자들 어둠 이것과 연관된 단어가 뭐예요? 잠자고 있다. 어둠의 일 이거가 다 죽음과 연관된 죽은 자들이라는 죽은 자들.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열매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라 너희가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열매가 없는 일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춤으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기 시작할 때 열매 맺는 삶.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 인생. 생명 있는 인생.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풍성하다는 개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저승갈 노잣돈을 심어줘 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다의 첫 번째는 생명이 있을 때 풍성해지는 거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것에 죽음에는 풍성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일들, 어둠의 일들, 죽어버린 일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그것은 풍성함이 아니에요. 풍성함이 아니라고요. 진짜 풍성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당신은 풍성한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다 가져봐야 뭐 아무리 좋은 수익을 뭐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 몇 억짜리 수익을 있는다고 풍성하겠어요. 생명이 있어야죠. 어둠의 일, 잠자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버려버리는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열매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히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좀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은 멀리하는 인생, 또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지고 날마다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말씀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한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이 하나님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빛이 비춰지고 그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그것을 참여하지 않고 빛으로 책망하고 새롭게 주 앞에 나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 원하는 것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의 어둠의 열매들은, 어둠의 일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맺히는 열매를 맺혀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겨진 어둠의 일들 말씀에 비추어내고 책망하고 참여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끝에 열매 있는 삶, 영생을 소유한 삶, 생명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고 열매 있는 빛의 열매 가운데, 빛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배자들과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